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 이어서 이제 열왕기상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갈멜산 대결을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 크신 또 역사를 이루어셨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의 제물 위에 내려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그 사건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18장이었죠. 오늘은 1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지금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데 방해하는, 미혹하는 그 세력, 바알의 선지자들, 그 450명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제 원인인 이 암흑적인 존재들,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회복될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그 결과와 형편은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합 왕은 오히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엘리야의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그러한 일들이 행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합 왕이 그 아내, 악한 아내 이세벨에게 이거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죽인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죽인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자기 위에 벌을 내릴 거다 하면서 맹세를 하고 이제 유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뜻밖의 자기가 예상했던 상황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할 줄 알았거든요. 변화할 줄 알았거든요. 왕이 그것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잖아요. 그러면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신과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가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고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도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지 않는가? 왜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전히 자신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살아있는 역사를 보았으니까, 이스라엘을 미혹하던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을 멸절시켰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쫓을 것이라 기도했어요. 그들도 한 몫으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이 왕의 마음도요, 백성들의 마음도 전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때는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났을 뿐이에요. 현실의 삶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악한 여인 이세벨,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은 여전히 살아있고 영향력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요, 살기 등등하여 위협했습니다. 엘리야는 절망했습니다. 예상 밖의 반응과 결과에 크게 낙심하고요, 좌절했어요. 자, 19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했습니다.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위협하는 이 이세벨, 이 왕비의 협박과 또 그것을 들은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한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아합 왕과 그의 백성들은요, 이세벨의 이 살기 등등한 위협에 대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잠잠합니다. 잠잠한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죠. 한통속입니다. 한통속. 그런 기가 막힌 형편을 보고요,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는 도망했습니다. 이세벨의 세력이 미칠 수 없는 남유다로, 남왕국 유다로 향했습니다. 그때 남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요, 남유다로 가서 여호사밧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나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가 최남단이거든요. 남단, 그 밑에는 광야예요. 광야. 남단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도망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선지자였고 그들의 회개와 변화를,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하기를 참으로 원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참 유익, 행복이기에 그들을 사랑하는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회개와 믿음을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참된 유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는 살기 위해서만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돌 같은 그들의 영적 실상에 좌절한 거예요. 낙심이 됐어요. 엘리야는 크게 낙심하고 좌절했고 살아야 할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제 목숨을 취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런 영적 실상, 돌이키지 않는 죄악, 이 완악함의 형편을 보고요, 좌절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낙심하고 좌절한 자신을 보고 또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한없는 침체 늪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도요, 낙심하고 실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된 삶을 고집하며 나아갑니다. 그 멸망의 길이죠. 그런데 생각하지 않아요. 살았던 대로 살아가요. 원망했던 대로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불평하고 그냥 죄악된 삶을 믿음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성실과 열심으로 일하시고요, 인내하시고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자 그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듣지 않고 거절하고 멸시하고 협박하면서 적대합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거절과 적대의 칼끝이 실상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봤을 때는 엘리야에게 향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하고 포기해야 할 분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를, 낙심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노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엘리야는 지금 낙심된 상태에 광야에 가서 노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요,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했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이제 비자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심지어는 식당까지 했습니다. 게스트 하우스까지 운영을 했어요. 시골에서 운두랑에서 식당 이름은 오아시스였습니다. 오아시스. 그리고 울란바토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 이름이 로뎀 나무였어요. 로뎀 나무가 그냥 부름출이라고 해서 그냥 그 빗자락처럼 생긴 그런 나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쉬어가는 곳, 위로받는 곳, 오아시스와 같은 의미죠.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를 하나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과 힘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숯불을 피우시고요,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떡을 구우시고 물 한 병을 준비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기력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40주야를 달려서요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이 어느 곳이죠? 기억하세요? 호렙산이요? 모세가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 앞에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 이름이에요. 그 앞에 있던
장막을 쳤고 거기에서 또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모세가 그 시내산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받은 그곳이잖아요.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40주야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호렙산 굴에 있을 때 9절에 볼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자, 지금 11절 읽고 있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13절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보세요. 엘리야가 호렙산 그 굴에 지금 갔죠. 거기에서 갔을 때 그 음성이 들렸어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임한 말씀이 뭐였었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였어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호렙산에 가라고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가 지금 있을 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10절을 대답합니다. 자기가 왜 여기에 지금 와 있냐면, 왜 있냐면 하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자신의 죄악된 삶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간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들에게 나타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나를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포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역의 열매가, 하나님의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지지 않았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들의 참된 복이신 하나님을 종교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들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요, 그럴 때 이런 또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굴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네가 서라, 이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네가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굴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역사를 기다립니다. 처음에 뭐가 났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너무나 크고 강한 바람이어서요, 산을 부수고요,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역사면 하나님이 계실만 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실 것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잖아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변할 것 같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것 같죠. 그렇게 해야 그 완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온몸에 강렬한 지진을 느낍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 후에 불이 있습니다. 그 전에 바로 갈멜산에서 불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도요, 그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러한 것들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이러한 것이 나타나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이 약한 삶, 이 세상에 살면서 이길 만한 믿음을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하면서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작은 음성 가운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그 안에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가요, 엘리야가 그걸 듣고요, 밖에서 들린 거거든요.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걸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굴 입구에 섭니다. 굴에서 나가죠. 입구에 서죠.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데요, 어떤 소리가 들리죠? 여호와의 소리를 들은 거거든요.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리로 들은 거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전에도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가 그때는 그거를 하나님의 소리로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세미한 소리,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인식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데 그 소리가요, 그 전에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에요. 똑같은 소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노뎀 나무에서요, 그를 어루만지고, 누군가가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보낸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의 위로로 그가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틀림없이 누군가가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 떡을 줬을 수 있어요. 물을 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진다, 그의 피로를 채운다, 위로한다, 기력을 회복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와서도, 호렙산 굴에 와서도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가 자기 생각에서 그냥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의 생각 속에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건 여호와의 음성이었어요. 이거 뭘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러한 것도 있을 거다. 근데 그러한 것도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음성이 세미한 소리가 밖에서 들립니다. 하나님께 귀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밖에 나가는데 나가서 여호와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귀를 기울이는데 그 전에 자기 안에서 일어났던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에요. 똑같은 소리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전에 천사를 통해서 그의 피로를 채우셨고 어루만지셨고 위로하셨고 그의 생각 속에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계속 그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세미한 소리, 굴 밖에서 들리는 세미한 소리에서요, 여호와 임재를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굴 밖으로 나갔을 때 들려오는 말은요, 그 전에 자신의 속에서 굴 속에 있을 때 들었던 그 음성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것에 답했던 전의 답과 엘리야의 답과 동일한 말로 엘리야는 답합니다. 그랬죠? 그가 여호와의 임재를 인식하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자, 그가 굴 밖으로 나오자, 그가 이 굴은 뭘 또 의미하겠어요? 낙심과 우울과 자기 생각과 그 기준에 굴 밖으로 나오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을,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영적 실상을,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들의 완악함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 회개하지 않음을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사역의 열매가 없다. 선이 악으로 돌아온다. 수고의 결실이 없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입에만 있을 뿐이라 했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행했는데 결과는 너무 비참하고 외롭고 초라하고 두렵다 했어요. 엘리야의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엘리야가 여호와께 드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에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죠? 지금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이에요.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17절 있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너무 나쁘다고. 이들은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너무 악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봐도 진짜 마음이 돌 같아서 너무 완악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답으로 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신 건가요? 정말 나쁜 놈들이네. 내가 다 알고 있어. 혼 좀 내줘야겠어. 정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애들인가 봐. 포기해야겠군. 그냥 다 쓸어버려야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사엘은 아람 왕, 다메섹 왕 하사엘은요, 이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칼로 죽이겠다는 말씀 같거든요. 그 하사엘을 세워서 완악한
나쁜 사람을 세워서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이 하사엘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해서 칼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는 말씀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을 또 이스라엘의 왕이 예후가 왕이 되는데 이 예후도 나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아람 왕에 의해서 겨우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체의 왕,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세워져서 그 예후가 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후로 겨우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누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엘리사가 죽이겠다는 그런 답 같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다 쓸어버리자 이거 같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에 읽을 때 그렇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엘리야가 원하는 응답이었어요? 응답이었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혼내달라고 하는 것이었나요? 하나님이 아람 왕 이스라엘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지금 하시잖아요. 기름 부으라고 하시잖아요. 엘리야에게 왕 삼으라 이거거든요. 이스라엘을 칼로 죽일 자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거거든요. 엘리야는 이것을 원합니까? 원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자신을 대신할 선지자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라 하시는데 들어보세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이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살리는 자고 세우는 자였었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세우는데 엘리사를 세우는데 엘리야를 대신한 선지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찌 이방 악한 왕처럼 이스라엘의 왕처럼 백성을 죽이는 자이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그것도 겨우 살아남은 자들을 죽이는 자일 수 있으며 엘리야를 대신하여 그런 선지자를 세우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상한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러셨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그리고 엘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리. 야는 야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슈아예요. 엘리슈아. 그 말은 뭐냐면 엘리는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엘리. 슈아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해방시키다.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아시죠?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하잖아요. 원래 발음은 여호수아, 예수아예요. 예수아. 여호가 뭐죠? 여호와, 야훼. 슈아는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그렇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는 여호와이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예수아예요. 예수아. 여호수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식의 그 발음의 표기상은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이제 발음상, 그리고 이제 그리스 헬라의 발음은 이에누스예요. 이에수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식 발음이 우리 한국 발음이 가깝죠. 예수와 이렇게 가깝죠. 그런데 엘리슈아를 세우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세우는데 그 엘리사가 그 어떤 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죽이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구원이에요. 그렇죠?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고 나서 7,000명을 남겨두신다 하셨죠. 7,000명. 이들은 무엇인가요? 뭘 의미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시고 남겨두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예요. 여호와가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살리시는 일을 할 거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볼게요.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자,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마치 엘리야의 고백이나 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 보면 마치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같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바울을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니. 이스라엘을 고발한 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4절 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백성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고발에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일한다. 내가 찾는다.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살리는 일을 내가 계속해 나갈 것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 너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은혜를 베푸겠다.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답하신 거고요. 또 엘리사는 아무리 어둠이 깊고요. 짙고 사람들은 완악의 끝판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엘리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엘리사를 세우겠다고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성취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곧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가 빛으로 와서 어둠의 심장을 찔러 죄에 상하고 의에 줄인 그러한 영혼들을 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일을 계속 하시겠다 하셨어요. 은혜로 택하시겠다, 남겨놓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망으로 보여요. 모두가 제약된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요 남은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들을 하나님이 찾겠다 하시는 거예요. 남겨놓겠다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오셔서 그 영혼들을 건지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살과 이 예후 이들은요 사람들 그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와 심판의 칼들이지만요 엘리사는 누구냐면 엘리사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사엘과 예후를 세우세요. 징계와 심판을 계속적으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세우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누구를 보내세요? 엘리사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사는 뭐예요? 사람들로 죄와 하나님의 두려운 사망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전부이시다. 이거를 알고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엘리야가요. 자, 보세요. 하사엘과 예후에게 바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면은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하셨거든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그런 기름을 부으라 하셨어요. 근데 뒤에 말씀 보잖아요. 보면은 이 엘리야가요 그들에게 가서 기름 붓지 않아요. 이것은 후에 있을 일이에요. 엘리야는 이들에게 기름 부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20년 후의 일이에요. 20년 후. 한참 20년도 더 지나고 나서 되어질 일이거든요. 엘리야가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 붓지도 않아요. 그가 왕이 될 거라고 나중에 20년이 지나고 나서요. 하사엘에게 찾아가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거다고 말은 해줘요. 그렇지만 기름 붓지 않아요. 그리고 예후에게도요. 자기가 직접 가서 기름 붓지 않아요.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면 엘리야는 이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어디로 가죠? 엘리사에게 가요. 엘리사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거는 장차 되어질 일을 하사엘과 예후는 장차 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상의 불신과 반역과 죄악은 계속 되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파멸과 심판은 이루어지지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에 반응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적을지라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7천 명이면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와 비교해 보면 정말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만나신다고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고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아벨 무올라 지역으로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이라고 아벨 무올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어요. 요단 동편. 이 아람 왕 하사엘도요. 예후도요. 이 엘리사도 다 아람 동편에 살았어요. 동편. 그러니까 아람의 광야로 가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요단강 동편으로 오는 거예요. 요단강 서편에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도 요단강 서편에 있고 지금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거기 살아요. 요단 동편에 아벨 무올라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사를 만나요. 자, 19절 볼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야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들더라. 자, 무슨 말씀이죠? 엘리야가요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아비의 무올라 지역에 가서 엘리사를 찾았는데 그때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냐면 밭을 갈고 있었어요. 밭은 가는데 무엇으로 갈고 있었죠? 12겨릿소라고 하는 거예요. 12겨릿소란 뭐냐면 멍에를 맨 2마리 소가 있거든요. 그것이 12겨릿소, 12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죠? 상당한 부자예요. 밭이 얼마나 컸으면 밭을 가는데 12겨릿소가 있다고요. 12겨릿소. 그리고 부자에다가 이 사람은 상당히 뭐냐면 또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친히 밭을 함께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 선지자의 부름에 응할 것인가 그걸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부자고요.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 외롭고 가난하고 이 험난한 그 길을, 선지자의 길을 갈 사람이겠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는가라고 싶을 그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말했죠? 엘리사를 기름 부으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 그의 겉옷을 위에 던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초청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엘리사가 반응을 해요. 심지어는 그 부르심이 뭐라는 것을 알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이에요. 가난과 외로움을 자처하는 삶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어떻게 하죠? 엘리사가요, 부모에게 작별을 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몰던 12결의소를 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잔치를 벌여서 작별을 하고, 이거를 슬프게 생각하지 않죠. 애통하게 여기지 않죠. 잔치로 여겨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으로 여기고요, 감사로 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와 가족과 자기의 재산과 모든 부와 영예를 다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재산은 뭐예요? 그의 부는 뭐죠? 그에게 기쁨은 뭐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니까 다른 것은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요, 그가 시작한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큰 일이 아니라 뭐였었죠? 21절 봐봐요. 엘리사는 모든 걸 버렸잖아요. 가족을 떠나고요, 자기 재산을 버리고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뭐였었죠? 뭐였었어요? 큰 일이었나요? 엘리야를 수종드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포기와 겸손을 배워야 해요. 세상과 자아와 욕심을 버리는 것을 배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어요. 너무 어렵죠? 너무 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해야, 경멸해야, 존중해야, 높이 여겨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요, 어렵죠.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을 따르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세상과 자아와 욕심을 버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큰 것을 요구하시죠?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대하시죠? 그러니 못 따르겠죠? 보통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실 만큼의
그런 자격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동의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따라? 나에게 해준 게 뭔데? 나에게 해준 게 뭔데?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조금만 도와주기만 하셔. 어쩔 때 내 힘들어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만 도와줘. 다를 때는 말하지 말라고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니까. 이렇게 말을 들으면 너무 건방지고 나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시고요. 그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무엇을 이루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소망,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가치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그가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요, 그는 참된 것을 소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절대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고 얻고 만족하는 자라면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참된 기쁨과 만족 안에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높이심과 존중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계속적으로 그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그가 어디로 올라가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사처럼 엘리사도 그 마음이 그가 참으로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최선을 다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 버리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따르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그 말씀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 그 약속, 그것이 좋고 그것이 행복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참으로 계속 살아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러한 데서 계속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엘리야처럼 낙심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좌절도 낙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나타나는 좌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이 귀한 것을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그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을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을 참으로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 나가자. 적은 수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있을 거다. 그에 대한 증거가 엘리사예요. 세상에선 다 가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추구와 이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기회가 오니까 하나님 쫓기를 즐거워하는 자였으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부르시든 뭘 하라 하시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중심의 사람으로 계속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